네, 오늘 믿음의 기준 7강째 나갑니다. 7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믿음의 기준 6강 6번째 했는데요. 좀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지금 그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요.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말씀을 강조한다고 다 대답들은 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이 말씀을 강조한다면서 어떤 분은 이 방언에 취해 있더라고요. 그 기도할 때 이 방언을 하면 굉장히 자기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맛이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 이 방언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죠.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2장 그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그 15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그러죠. 자, 지금 제가 이거 믿음의 기준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기준을 두고 있죠. 그러면 말씀의 기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 이제 7번째나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뿌리가 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방언도 기준을 저기다 잡아야 돼요. 방언도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지, 그 외에 그렇지 않은 방언은요, 중들도 방언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모든 종교가 다 방언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방언이냐, 사단이 하는 방언이냐, 그것도 구분이 돼야 되죠.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또 말씀을 강조한다면서 응답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강조하면서 치유에 대해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체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맞으면 말씀 플러스 딴 것들을 더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말씀 강조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 중심의 지금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강조를 창세기 1장 20절, 28절 가지고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말하자면요. 말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말하자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말씀 강조한다면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또 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냐면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냥 복음으로 끝나요. 지금 제가 말씀 사역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또 같이 훈련 받았던 사람들, 또 훈련 받게 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멈춰져 있어요. 그 맞으면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서 멈춰져 있더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왜 멈춰져 있다고 확신하냐? 개인화가 안 돼요. 결국 개인화가 안 된다는 것은 다시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개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준 6번째 뭘 얘기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개인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누가 가죠? 너희는, 개인화가 된 사람이 가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사람을 알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죠. 즉 교회화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죠. 교회 안에서 또 양육이 되도록. 지금 이게 돼야 개인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개인화가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단지 구원만 받고 끝나는 그런 수준에 있죠. 지금 주변에 저는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개인화가 되려면 가족
갓길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이거 10분 메시지 있잖아요. 이걸 확립하도록 해보세요. 또 만약에 가족이 안 믿는다. 그럼 교회 안에 누군가를 같이 짝을 져가지고 같이 저기 10분 메시지 가지고 확립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할 말이 없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지고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죠. 이 문제는요, 지금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어떤 그 영향을 준다 그랬죠? 말씀 떠남으로 인해서 혼란 속에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강조하면서요, 방언, 체험, 응답 또는 무슨 병고침 이런 데 초점을 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지금 혼란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맑은 성경대로 지금 깨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란 속에서 뭐랄까 자기 만족 또는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요, 죄 속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죄를 왜 집니까? 공허하니까 타락하고 뭔가를 찾고 방향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죄 속에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도 지금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많이 벌어지냐면요, 일을 못하니까, 안 하니까 방에 있고 나가는 범위가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굉장히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젊은 학생 애들까지 학교를 안 가니까 자살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요. 결국 다 이 사단이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고 죽이고 그러고 있죠. 거짓의 아비. 이런 존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씀 한다면서도 지금 개인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속에서 있다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의 영적 상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음성이 들어가죠. 결코 안 죽을 테니까 먹으라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하게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육이 밝아졌죠. 진짜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진다는데 육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심화를 했죠. 지금 이 무화과는 뭘 상징하냐면요, 종교를 상징합니다. 또는 내가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이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불신자 때죠. 불신자 때 친척 중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하던 그런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무슨 얘기 하다가, 나는 뭐 교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지금까지 기억에 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월권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죠. 엄청난 범죄죠.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바로 그 범죄예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그런 영적 상태. 그리고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아오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피하면서 이때 뭐냐? 지금 하나님을 피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래도 아담아 네가 어딨냐고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왜 찾아와서 부르는 의도를 몰라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하죠.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정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찾지 않으면 안 돼요. 뭡니까? 방언 아무리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게 계획일까요?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가 먹으라고 했냐 했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또 하와는 또 뱀한테 핑계를 대죠. 말하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간 탓해요. 개인화 좀 하라 했더니 바쁘대요. 또 뭐냐? 환경 탓해요. 말하자면 지금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을 피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 계획과 뜻에 어긋나 있고 모든 것이 핑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나 하나예요. 나 하나 때문에 지금 가정이 서질 못하고 있어요. 가문, 후손까지. 제가 이 나 하나라는 것이 왜 중요하게 생각이 드냐. 이제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저와 제 남편이 이제 천국 가고 나면 이제 우리 아들이 자기 가정과 우리 그 동생 그 가정 그리고 그 후손들 다 지금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지금 너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 가정과 가문 후손이 지금 어떻게 될지 판가름이 난다. 이 중요성을 알아듣고 이제 개인화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엄청 중요해요. 나 하나가. 그래서 핑계 대지 마세요. 남 탓, 시간 탓, 환경 탓하지 말고 나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가문과 후손을 살린다는 것에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요. 개인화된 전도자 하나가 필요해요. 교회에는. 아무리 헌신 다 중요해요. 헌신해야 되죠. 근데 진짜 헌신이요. 전도자의 헌신. 그리고 세상이요. 일터. 개인화된 사람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지금 이 속에서 계속 있으면요.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일터가 망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 분명히 해결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이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자, 모든 문제 하나님이 끝나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 자,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여인의 후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메시지 계속 들으신 분들은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또 모든 문제 끝났단 말은 창세기 3장 문제 끝내서 하나님의 창조 영역, 그죠? 하나님의 창조 영역.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얘기고요. 또 모든 문제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책임지는 그 범위가 어딜까요? 영적인 범위예요. 자, 그 영적인 범위를 뭘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존재 증명, 자신을 증명한 그 영적인 해결은 그 아들을 알 때부터,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때부터 그 영적인 그 치유가 일어나죠. 또 정신력, 어떤 범위이냐, 모든 문제가 정신적인 것까지. 자, 이 정신적인 것은 뭐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기도를 먼저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 자, 보세요. 이 복음을 알면 사람들은 자꾸 기도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요,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는데 다 육이에요. 절대 창세기 1장 20절, 28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복음 가지고 기도가 아니고 인도에 대한 답부터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답부터 가지고 그리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부터 안 가르쳐요. 복음을 가지고 계속 답이 나게 하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방향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기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말하자면 복음 기도예요. 담나는. 이 복음은 이만큼 책임질 범위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육신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얘기했죠. 베드로 장모 열병, 그 손을 만지면서 치유하겠다고. 그때 이사야서가 기록된 대로 성취되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가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입게 되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됐다고. 결국 뭐냐? 이 일을 담당하신 분이 우리를 모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일반 그 종교들은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일어났다도 온전한 치유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는데 영적, 정신적, 육신적 책임을 져서 그 결과가 어떨 거라고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신분과 권세에 대한 열매예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호족에 등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호족에 등록된 우리는 무조건 권세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법을 몰라요. 권세 주면 뭐합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를 가지고 구입을 하고 필요해서 샀지만 이게 조작법을 모르면 아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용법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권세 사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 두 번째 하는 이유는 이제 땅끝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땅의 의미는 정복이에요. 자, 근데 이 땅에서 정복한다는 것은
물론 지리적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 차지하죠. 그래서 강한 나라가 땅 차지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지리적 정복은 뭘 합니까? 복음으로. 그래서 왕적인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리적 정복을 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계속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적 정복을 제사장적 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정복하죠? 땅을? 언약으로요. 언약적 정복. 선지자적. 이런 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끝이라는 의미는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끝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 말 있죠. 뭐냐면 그 믿음의 결국은 이 결국 끝 이 말이죠. 그럼 믿음의 완성은 이 말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얘기했죠. 이때 이 끝도 완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 이 말은 정복을 완성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땅 끝을 정복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라 앞에 부어진 그 성령. 이 성령은 창조의 영역에 있던 그 성령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역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제가 그 요약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할 거다. 이 말씀 하나 주시고 구약은 계속 흘러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제 땅끝까지 가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열매가 일단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을 때 제자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고 6절에 얘기하고 7절에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권능 줄 테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되죠?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권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 삶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법, 권능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 땅끝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환란을 해서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알 바와 알지 못할 바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기준이 이거여야 돼요. 우리의 알 바는 땅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기준이 자기 거란 얘기죠. 자, 두 번째.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이요. 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이 순교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세계 복음화 센터가 생겨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가요.
사도행전 28장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또 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이 기준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성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성경 내용을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한번 또 읽어봤어요. 우리는 뭐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기도 많이 하죠, 사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28절에 뭐라 하죠? 그들에게 복 주시며 복부터 줬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복이죠. 그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죠. 정복이에요. 창조 자체가 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을 우리는 또 뭘로 말할 수 있냐? 하나님 자녀는 장자라고 그러죠. 이 장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죠. 그죠?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킵니까?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업을 이을 자죠. 만약에 요거를 지속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에서가 돼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권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경휼히 여겼다. 경휼히 여김. 이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장자권을 경휼히 여겼다는 것은 망하는 자리에 뒀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지 않으면 지금 장자권을 포기하고 망하는 자리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빨리 개인화에 전무하지 않으면, 아직껏 기독교가 또 얘기하지만요, 기독교인들 전체가 구원의 길만 할 수 있어도 이단 또 종교한테 당하지 않아요. 또 문화, 사단의 문화에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회가 개척교회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신자들이 힘이 없고 병들어가고 있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향해서 가요. 성령 역사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에서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돼 있다고. 저는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